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후에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으셔서 깊은 잠에 빠지게 한 후에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생애 처음으로 여자를 봤던, 하와를 봤던 아담이 했던 말 혹시 기억하세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인간이 발설한 최초의 문장이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낯선 존재를 자신의 존재와 똑같이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거기에서부터 추방된 이후에 사람들은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을 숙명처럼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 내가 사랑은 하지만 그 사랑이 언제 변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으로부터 언젠가는 멀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 이 불안감을 항상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걸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가인인데요. 가인이 살인죄를 짓고 나서 도망갑니다. 땅에서 쫓겨납니다. 땅이라고 하는 건 흙이잖아요. 인간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죠. 그런데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땅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존재의 근원이 뿌리채 뽑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인이 정착해서 살았던 땅의 이름이 노시라고 하는 땅인데요, 이 노시라고 하는 지명의 이름은 떠돌아다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정착할 곳이 없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중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께 정착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닌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 불안 심리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가, 즉 온전하게 사랑받지 못하고 또 상대방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거기에서부터 이 불안이라고 하는 심리를 우리는 떠안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 동안 이 불안의 심리를 어떻게 하면 줄여볼까,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를 어떻게 하면 제거해 볼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평생 동안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 주거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집을 사기도 하고요,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험도 들고 연금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혹시나 깨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 때문에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누리고 있어야만 상대방으로부터 더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착각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가족과 형제, 즉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항상 충만한 관계가 아니라 그 불안을 가중시키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읽은 레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레아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는 라헬이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야곱이라고 하는 한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줄여서 잠깐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면, 이 야곱이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속여서 삽니다. 그리고 늙으신 아버지를 또 속여가지고 자기가 형인 것처럼,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형인 에서가 알면 자기를 죽일 것 같아서 어머니하고 짜고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칩니다. 곳에는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이 살고 있는데 생전 처음으로 낯선 곳에 와서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데 우물가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웬 아리따운 여자가 양들을 몰고 와서 물을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첫눈에 반합니다. 이 여자의 이름이 바로 라헬입니다. 외삼촌인 라반의 둘째 딸입니다. 자기에게는 외사촌인 거죠. 성경은 등장인물의 감정선을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사건만을 기록을 하는데 이 라헬을 향한 야곱의 마음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기록합니다. 29장 18절 보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또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자매인데 왜 야곱이 언니인 레아보다 동생인 라헬을 더 사랑했을까? 29장 17절을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세번역 성경은 눈매가 부드럽고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이 눈매가 시력이 약하다라고 하는 이 라콧이라고 하는 동사는 흐릿하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눈매가 시력이 약하고 약간 눈매가 흐릿한 그런 외모였나 봐요. 어떤 건지 저는 잘 이렇게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 외모를 제가 지금까지 본 기억이 없어서. 그런데 라헬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 그러면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곱고 아리따웠다. 그런데 세번역 성경에는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왜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사랑했는지 아시겠죠? 그저 남자들이란 여자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 아닌가요? 지금 머릿속에 그 생각이 들었잖아요. 예쁜 것만 기억하는 뭐뭐뭐한 세상,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헬에게 푹 빠진 야곱은 아내로 삼기 위해서는 신랑이 지창금이 있어야 되는데 혈혈단신 홀몸으로 나왔으니까 자기 재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삼촌 집에서 7년 동안 임금을 받지 않고 일을 해주기로 합니다. 그 7년이 며칠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결혼할 날짜가 되니까 라반이 동네 사람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저녁이 되었는데 이 외삼촌이 라헬을 들여보낸 것이 아니라 큰딸인 레아를 신방으로 들여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야곱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삼촌에게, 이제는 장인이 된 사람에게 따집니다. 그런데 이 산전수전 다 겪은 라반을 야곱이 이길 수가 없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다. 우리 지방의 관습은 시집을 안 간 언니를 놔두고 여동생이 먼저 갈 수 없다. 언니가 먼저 가야 된다. 그러니까 둘째인 라헬을 신부로 삼고 싶으면 언니부터 신부로 삼고 그 다음에 여동생을 신부로 삼아라. 그러려면 또 7년 동안 앞으로 일을 해라. 그리고 7일 동안, 초래의 기간이 7일이었습니다. 7일 동안 레아와 잠자리를 하고 나면 다시 라헬과 결혼을 시켜주겠다. 그래서 야곱은 일주일 사이에 결혼을 2번 합니다. 이렇게 놀라십니까? 설마 부러워서 그러신 건 아니겠죠? 29장 3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몇 단은 안 되지만 이 짧은 구절 속에 깊은 갈등의 씨앗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말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야곱은 레아를 사랑했습니까?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했습니다. 라헬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레아보다는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레아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 지금 만족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야곱을 주인공으로 생각하고 야곱이 먼저 사랑한 여자가 라헬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레아의 입장에서 그 감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두 여자를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편애할 수밖에 없습니다. 편애를 하게 되면 긴장감이 생기고 이 긴장은 반드시 갈등과 비극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레아가 여인으로서 질투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레아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니다. 그래서 31절 우리가 읽었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아멘.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셨다. 이 동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관심을 가지고 그 형편과 처지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한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이상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레아에게 지금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출산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루벤입니다. 그 성경에서 바는 아버지를 뜻하고요, 베는 아들입니다. 루는 라라고 하는 동사, 즉 보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루벤은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누구한테 보라는 걸까요? 야곱한테 지금 보라는 거죠. 봐라, 네 아들을 낳아준 사람이 누구냐? 내가 너의 아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나의 괴로움을 돌보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셔서 나에게 이 아들을 주셨다. 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아들을 낳았는데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의 이름은 하소연하는 내 소리를 들으셨다. 보시고 들으셨다. 그래서 33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이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 내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야곱을 향해서 내 소리를 좀 들어라 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겠죠. 그러고 나서 셋째를 또 낳습니다. 이 셋째 이름은 레위입니다. 레위, 연합하다, 결합하다, 함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첫째와 둘째와 셋째를 낳았으니까 야곱인 남편도 나와 연합하겠지, 나와 함께 하겠지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 세 명의 아들을 낳으면서 레아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 고난과 시련을 보고 계십니다. 내 하소연 소리,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연합하다, 함께하다, 내가 처해 있는 이 삶의 고통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이 레아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통한 치유의 과정을 거치면서 레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감정이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절당했을 때, 거부당했을 때 그 사람은 굉장히 무시당한 느낌이 들고 자존감이 바닥을 칩니다. 이때 느끼는 감정이 바로 거절감입니다. 그런데 이 거절감이 치유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네 번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유다라고 합니다. 찬송하다라는 뜻입니다.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는 거절감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 여인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면,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자기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의 재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고, 재라고 하는 건 회개의 자리, 그러니까 내 실패의 자리에 있거든요. 근데 꽃으로 만든 관을 심어주시고 근심 대신 기쁨을, 그리고 우리의 탄식 대신 찬양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레아가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연약한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에 누군가의 관심과 인정과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부모님에게 그런 인정과 관심과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장을 하면서 선생님에게, 교회에서는 목회자에게, 친구들에게, 직장에서는 상사에게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모두 충족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거절감입니다. 그럼 이 거절당한 상처가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다가 전혀 다른 사람과 다른 상황인데 나도 모르게 표출됩니다. 이렇게 표출될 때 나타나는 감정이 분노일 때가 많습니다. 거절당했다고 느끼는 그 감정이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반드시 그것은 내가 건강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자존감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더라도 저 사람이 무시당한 건 아닌데, 거절당한 건 아닌데, 충분히 상대방이 할 수 있는 말을 했는데, 이렇게 우리는 느끼는데도 이 사람은 그 상황을 참지 못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분노를 표출하거나 과도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거절감의 상처를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거절감을 심어주는 가장 직접적인 대상이 누군 줄 아세요? 바로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야, 너같이 해가지고 뭐가 되겠냐? 너 그래가지고 밥이라도 먹고 살겠냐? 너 같은 건 누가 데리고 가겠어? 공부라도 잘해야지 누가 좀 알아주지. 너는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냐? 그래가지고 도대체 뭐가 될래? 이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인정하지 않아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뭔가를 잘 해야 사랑받는구나. 남하고 경쟁해서 내가 이겨야 인정을 받는구나. 내가 뭔가 특출나야 부모가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구나. 이게 무의식 속에 깔려 있습니다. 부모인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자녀를 키우시면서 여러분들의 태도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애가 특출나지 않아도,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두각을 나타내지 않아도, 부족해도, 평범해도, 그래도 내 자녀가 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표현해 보신 적 있습니까? 네가 어떤 삶을 살아도 내가 너의 아버지고 너의 딸인 것이 자랑스럽다. 아니, 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느끼도록 해 주셨냐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때만 칭찬해 주고 내가 원하는 기대치에 이르지 못할 때는 거부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자녀들은 점점 거절감이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커다란 기둥이 있다고 해요. 이 기둥이 잘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자기의 삶을 살 수 있는데, 다림줄로 재어보면 이 기둥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죠. 많이 휘어져 있으면 넘어져 버립니다. 스스로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거나 절제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이걸 거절감이라고 하고요, 반대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저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절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자기 비하입니다. 자존감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선생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어디 가서든지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이유를 누구한테 찾겠어요? 결국 자기한테 찾는 거죠.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랬나 봐.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를 비하합니다. 이 자기를 비하하는 게 열등감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기를 실패한 사람처럼 느끼는 겁니다. 어디에서든지 자기를 인정해 주거나 찾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 MZ세대가 하는 말 중에 이생망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번 생에는 망했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나를 필요로 하는 데가 없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생은 폭망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거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을 뿐만 아니라 열정조차 없습니다. 무관심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에 푹 빠져들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깊은 관계를 맺거나 사랑을 했다가 배신당하거나 거절당하면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굉장히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왜냐하면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거절감을 치유받고 싶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합니다. 전폭적으로 모든 걸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내가 쏟아부은 만큼 상대방이 나한테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먼저 냉정하게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차단해버립니다. 왜? 나중에 그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할 것을 미리 겁먹고 그 관계를 차단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의견이 다른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같은 일을 하려고 해도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을 먼저 설명해야 되고, 그 사람이 왜 그 생각을 하는지를 들어야 되고, 그래서 서로의 공통 분모를 찾아서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절감의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반대하거나 나를 거절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그럼 나를 무시하고 있어? 내 생각을 거절하네?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네? 그래서 무턱대고 화부터 내는 거죠. 화부터. 대화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럼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조차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내 안의 상처가 뭔지를 스스로 성찰해야 되고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아니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왜 저렇게 화를 내지? 상처가 있는 사람이구나. 거절감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이해하면 우리가 조금 더 받아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모세였습니다. 40년 동안 20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 그 가축들을 데리고 광야를 떠돌아다니다가 드디어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가면 화령점정이라고 그러죠. 모든 것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못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왜 못 건너가게 하셨는 줄 아세요? 민수기 2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해요. 마실 물이 없다. 아니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한테 화를 냅니다. 하나님, 또 저 사람들이 또 이런 불평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뭐라고 그러셨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아마 이런 의도겠죠. 반석아, 갈라져서 물을 내라. 우리 백성들이 마실 물을 내라. 뭐 이렇게 명령을 하라는 뜻이겠죠. 그랬더니 1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많은 물이 솟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쳤다고 하는 건 똑똑 이렇게 두드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때리다, 쳐 죽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면, 짐승이라고 하면 쳐 죽일 정도로 감정을 실어서, 여러분 그 몽둥이 같은 걸로 바위 같은 거 한번 때려 보셨죠? 좀 호응 좀 해주세요. 이렇게 때리면 대상이 부서지지 않으면 이 손이 얼마나 아픕니까? 울려가지고. 근데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때리면서 이 쏟아냈던 모세의 분노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있고 내 지도력을 의심하고 있고, 네?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거절하고 있다는 것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분노를 폭발해버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성장기를 보면요, 모세가 엄마의 뱃속에 잉태해 있을 때 바로가 영아 학살령을 내립니다. 모세를 잉태하고 있었던 산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잘못하면 죽을 운명에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10개월을 지냅니다. 이 엄마의 마음은 태 속에 있는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됐을 겁니다. 태어나서 몇 개월이 지난 후 갈대 상자에 뉘어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냅니다. 상황을 알 수 없는 갓난아이가 계속해서 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시간 동안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무의식 속에 기억에는 없겠지만 버려졌다, 나는 아무에게도 수용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절감이 그의 무의식 속에 깊이 각인됩니다. 그리고 40세가 돼서 자기의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의 병사를 때려 죽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인정해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를 공경에 빠뜨렸다는 이유로 모세를 거절합니다. 아무도 그가 한 일을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모세가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광야에서 의로운 일을 하다가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외롭겠냐고 찾아와줘서 위로해 주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거절감의 상처가 80세가 넘도록 그의 마음속에 쌓여져 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 사막에서 광야에서 물 없으니까 물 없다고 물 달라고 지도자한테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거절감이 자기 깊은 곳에서부터 분노로 치솟아 오르는 겁니다. 과도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격하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레아의 이야기와 모세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는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외모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놀림을 받고 거절당한 경험이 뿌리 깊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엘리사를 보고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꺼져라 라고 노래 부르면서 주변을 돌면서 막 조롱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숲속에서 곰 2마리로 하여금 애들 42명을 찢어 죽이게 만듭니다. 이게 엄청난 학살이죠. 한 사람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생 동안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진정한 권위의 존재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권위자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아직 경건하지 못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을 때도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시고 내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수용해 주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부족하고 어리석고 내가 보기에도 내가 마음에 안 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주지 못해서 지금도 안타까워하고 계시고 나를 있는 그대로 기뻐하고 계십니다. 내 이름을 즐거이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8편 4절을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내면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아,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나를 거절했지만 내 조건을 보고 내 능력을 보고 취사 선택해서 인정해주고 칭찬해줬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나를 거절하신 적이 없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레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시고 내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고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나와 연합하고 함께 계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 상처의 자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리로 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상처를 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 표현에 서투르기 때문에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이상하게 다른 사람에게는 또 상처가 됩니다. 또 이 사람을 사랑하면 살아갈수록 이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큰 상처를 우리가 줍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어두운 그늘과 그림자를 만들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처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 상처는 우리를 더욱더 성숙시켜주는 밑거름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관계를 파괴시켜주는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관계로 더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돌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디딤돌이 됩니다. 똑같은 거절감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돼서 모든 관계의 방해물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혜롭게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높은 그리고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여전히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주고 계시는 하나님, 어쩌면 하나님은 그 상처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자기를 바라보게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눈길을 한 번이라도 우리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선을 볼 수 있도록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아픔과 시련을 허락해 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픔과 상처가 있을 때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그래서 상처를 통해서 더욱더 성숙해져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또 수용당하지 못해서 썰어낸 눈물을 흘리며 살아올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상처로 인해서 관계가 망가지고 뒤틀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봅니다. 상하고 통해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저희들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다시금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나를 세상을 기뻐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우리들의 삶을 되게 하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전에 나아갑니다.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저희들이 인격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영혼이 그 사랑으로 부유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